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었고, 그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시대에는 참 보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교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말하기를 멈춘다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 빼놓고 교회라는 어떤 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곧 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누가 등을 떼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기로 이끌어오는 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알 수 없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요. 그 힘이 나를,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앙숙관계인 사람,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굉장한 에너지원이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저 사람에게 하다니. 근데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깊이입니다. 깊이. 관계가 깊어지면 힘이 더 커집니다. 관계가 없으면 힘이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을 수가 없고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오늘 17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가운데 참 제 마음속에 충격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아예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밥을 안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안 생기고, 이거 안 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낮에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와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인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성경 읽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인식합니다. 잘 때도 기억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평소에는 만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도전을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혼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과 복음을 말하고 싶은 열정이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해 주었던 이런 역사가, 이런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출발은 어디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아멘? 가능해집니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돼요. 말하고 싶어요.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게 돼요. 복음을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일이 잠깐 있다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반복될 수 있고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간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사라지는 간증이 뭐냐? 복음 전파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없어요.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복음 전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고 침례 받게 한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도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친히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와 유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국 방문 2주 됐나요? 한국은 1주도 안 돼서 예수님 믿고 오늘 침례받은 우리 장춘원 형제님, 그러니까 짧은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1939년 원남매 중에서 큰 아들로 태어나 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23세에 지금 아내와 결혼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삼남매를 두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내와 한때 불평오망하고 불같은 성격에 마음대로 안 되면 상을 뒤집어 엎고 폭력까지 하고 여자 문제로 아내를 속도 많이 태우게 했습니다.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땅에 이것은 바로 나름대로 이 세상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가 다루었다고 큰 소리로 치고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큰 근심 걱정 없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로 부모님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딸이 부모 보러 와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회 다니는 딸이 전화할 적마다 하나님이 믿으시라 말해 네가 한국에 가더니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기 전에 딸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주 나온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포항역 9월 2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듣던 것과 딸이 사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욕심 없이 사는 딸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다 딸이 교회에 나가다는 말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되던 날 부모님을 방 안에 불러놓고 창조의 하나님이 돼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도 그분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어져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또 이틀이 지나자 딸이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혼자서 무섭다고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섬으로 가는 교회 사람들 모습 속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따라가면 나도 하나님이 만나고 그분께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내 안엔 간절한 무엇인지 나를 이끌고 있다는 힘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9월 10일 아침부터 딸이 빨리 씻고 준비하라면서 오후에 3시 목사님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대답하고 고집이 많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지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불같은 성격에 어디 가고 싶은 불같은 성격이 어디 간 순간에 어디 가고 순한 양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1시쯤 딸과 함께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쯤 되어 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하길래
아들, 딸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러던 나한테 딸이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말고 목사님이 말씀만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구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를 생각에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셋이 목사님이 뵙고 복음을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향해 부담이 사라지면서 지구는 누가 만들고 밤과 낮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좌시도 나무가 있고 차소, 식물 모든 동물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짐승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 짐승 먹으라고 준 돼지 머리를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어리석게 살았던 내 자신이 모습이 생각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떠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 마음대로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이 없다면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았던 내 자신이 죄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두 번 사망으로 간다 하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주님이 떠나 살았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인생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내 생각, 마음이 움직여 아버지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딸이 CD를 틀어놓고 우리를 방에 불러 앉혀놓고 십자가 예수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손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묵묵히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왜 가만히 있는가고 다 죽여버리지 하는 생각이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서야 한다고 하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말이 눈물이 샘솟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였고 십자가의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함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용서하신 하신 것과 같 여러분들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 3장 13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이런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이런 마음으로 남이 잘못을 용납해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이 기도를 통해 그분들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나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실 때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성경으로 함께 해주신 딸과 목장 식구들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 또 한국에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쉽게 예수님 믿을 분이 아닌데 본인도 자기가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습니다. 늘 복음으로 주께 돌아온 구원받은 얘기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누어지고 마치 폭탄처럼 가는 곳마다 다 폭발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은 그래서 100년 만에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상태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탁월하게 하고 있어도, 우리 교회가 탁월하게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힘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었다라는 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고백되고 간증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